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제가 모든 역사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가 늘 굴곡이 있어왔죠. 역사가 정점을 찍을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었으면은 또 어두운 때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흥망성쇠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지난 인류사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늘 이 역사의 암흑기에 뭘 하고 계시느냐?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책을 읽어보면 사사시대, 구약시대 때 가장 암흑기와 같은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보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부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지금 믿기로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금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때 뭐가 보여요? 사마리아를 둘러싼 아람 군대 뒤에 있는 불병거와 불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참 역사의 난센스입니다. 늘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돼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 정도는 내려야지 그 위에서 막 주문을 외우고 있거나, 그죠?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 역사의 키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벌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기도의 분량, 헌신과 땀과 순교의 피로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쌓여지고 났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때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늘 역사가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될 때, 뭔가 주의 나라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나타날 때 뭔가 좀 더 나이스하고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반짝이고 세상보다 더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그렇지가 못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4명의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늘 일하십니다. 지금 열왕기하 6장 7장에 나오는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대에 포위당한 주님의 교회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늘 이와 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역사의 어둠과 역사의 도전 앞에 늘 둘러싸여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좋았던 시대가 언제였는지. 거의 없습니다. 늘 도전과 핍박이 있었어요. 늘 제국에 역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때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을 완성하지 못하는 시대적 도전 앞에 늘 부딪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낯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과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게 여러분 안에 있냐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 딱 지나가 하면은 이 충격적인 이 엄청난 복음을 열방을 다니면서 선포하겠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됐는데 교회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기 중국에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간다. 그래서 아이고 뭐 교회가 많은데 왜 가지?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선배가 와가지고 저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야 승필아, 너도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저 여름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지금 저 중국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도 교회 많지 않아요? 야 무슨 얘기냐? 지금 저기 교회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듣는다. 저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충격 정도가 아니라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는 그때 당시 너무나 순수하게 자랐는지 전 세계의 교회가 우리나라 수준으로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수준 어떤지 아시죠? 밤에 불 끄면 십자가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산동네 살아가지고 밤에 높은 지대에서 보면 다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중국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아니래, 중국에 교회가 없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고, 또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지키면서 제자화시킬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가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이런 건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저기
내가 잘못 물어봤다. 주여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기도해 안 해? 기도 안 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왜 못 가게?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약간 좀 불쾌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도전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거절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어내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품어내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절당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떠온 하인처럼 잔치가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꾸정물을 떠다가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꾸정물이 어떻게 됐어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됐어요. 그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근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물 떠온 사람들이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나중에 통일이 오면은 누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다 그때는 기쁠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기 국수주의적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놀라운 잔치와 같은 날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기도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예배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 물 떠온 하인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